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새벽에는 연보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역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시리아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마게도니아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연보를 모아서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보가 무엇일까요? 연보가 있고 헌금이 있는데 연보와 헌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보는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며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재산과 똑같이 공유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유한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가난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단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자기 몫을 다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재물의 나눔은 인간의 소유욕이라는 본능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연보는 먼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에 참여할 때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광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족한 환경을 대할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그 인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베풀미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과 가난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에 고난 중에도 기쁨이 넘쳤고 형편과 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그 재물 이전에 그 안에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에는 하나님은 마음으로 거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연보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음을 자처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유한 자로부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헌신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자기의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런 희생과 헌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균등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많이 거둔 자도 만나가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 간에 서로 넉넉한 것을 나눔으로써 서로 균등하게 나눔을 함께 하면서 공생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자본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자본주의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개인적인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균등하게 살아가는 그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난한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와 함께 더불어서 재물을 나누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언제나 나의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헌신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와 교회는 그 은혜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곁에 부족하고 궁핍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다음 날 우유 한 잔을 가져오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등교를 하는데 몇몇 아이들은 집안이 어려워서 우유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은 우유를 가져온 아이들에게 큰 통에 조금씩 따라 붓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우유를 모두 내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온 우유 가운데서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덜어내자 큰 통에는 충분한 우유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가져오지 못했던 아이들도
그 우유를 다시 나누어서 한 잔씩 받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유를 가져온 아이들은 조금만 덜 마셨을 뿐인데, 한 모금만 덜 마셨을 뿐인데, 굶주렸던 그 사람을 구제해내고 또 함께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큰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조금씩 작은 나눔을 실천했는데, 그것에 있어서 모두가 부족함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8장 14절의 말씀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연보를 원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채우고 또 이제 형편이 바뀌어도 그 도움을 다시 받아서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연보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넉넉함으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